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이제 총명이라고 번역한 말은 비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주로 잠언에서는 명철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잠언 1장 2절의 이 단어가 또 실제로 잠언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잠언에는 명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신명기 4장 6절에서와 같이 지식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깨달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명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번역되었든지 간에 이 비나가 의미하는 바는 비교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를 놓았을 때 두 개의 다른 점을 또 공통점, 다른 점과 공통점을 알아낼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비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매우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밝히려고 하는 것인데 17절에 정의로 번역된 단어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래서 정의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재판의 의미죠. 재판. 그래서 재판을 미워하시는 이라면, 그러니까 재판을 미워하는 이가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바시라는 말인데 이 하바시는 묶는다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바시가 의미하는 바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를 꼼짝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속박하던 거죠. 속박하다. 그래서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가 아니라 재판을 미워하는 이가 어찌 속박을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좋아하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속박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골치 아프게 뭘 재판을 해.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결단코 우리들을 사람을 뭐 이렇게 속박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박당하는 것 같은,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뭐 하시기 때문에 재판하는,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고난과 지금 과거 욥이 겪었던 이런 모든 환난들, 이런 일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만일 그가 의롭고 강력하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그가 의롭고 강력하다면 내가 악하다고 할 것인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보다 완전하고 강력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악하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다 그래서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래서 무슨 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완전한 사람이고 나보다 강력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대고 무슨 뭐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전능하신, 여기서 전능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전능의 의미는 아니고 캅비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강력한 이런 정도입니다. 강력한, 의롭고 강력하다면 악하다고 할 것인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죠. 하나님은 해요. 나보다 좀 힘이 세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들은 이렇게 사실은 아첨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그를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되었다고 따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해요.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하는 것인데 왜 속박하느냐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재판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어 18절에서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고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여기는 의문문입니다. 18절 이것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17절도 의문문으로 되어 있듯이 18절도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는 나디브인데 여기서 이 나디브가 의미하는 것은 귀인들입니다. 귀인들. 그러니까 뭐 중세로 말하자면 귀족이요.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 이때로 얘기하면은 뭐 양반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귀인들에게 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한가? 왕에게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귀인들에게 악하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왕에게 얘기 잘못해봐요. 잡혀가잖아요. 뭐 왕뿐입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세상이 좋아져서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옛날 왕정 시대나 이런 신분 사회에서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높은 신분인 사람을 험담하게 되면은 국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런 일은 없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나 귀인들도 험담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뭐 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험담을 하고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하나님을 대놓고 신성모독합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뭐 계급장 띄고 하나님 뭐고 없다. 뭐 나와봐. 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험담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삶 속에 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다못해 머슴도 말입니다. 주인이 좀 자신이 좀 아프고 거기다가 주인이 좀 그런데도 일을 시키거나 저기 하면은 주인한테 험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정말로 못하겠고 힘들면은 아이고 주인님, 제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좀 쉬었으면 좀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주인이 돼가지고 인간성이 들어와서 말이지. 저 피토밀도 이런 거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신분사회 하에서는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이 권위는요, 침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자도 우리가 우습게 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끈 풀린 미친 개 마냥 아무 생각이나 아무거나 마음대로 막 느끼고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의 인격성 자체를. 왜요?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게 권위인데, 절대 권위가 해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는가 봐요. 엘리후 말이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절절매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사실 욥이 그랬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어 19절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고관을 외모로 하지 않으시며,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은 고관, 우두머리들이에요. 우두머리들의 외모라고 번역한 것이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세워주다, 얼굴을 올려준다. 여기서는 외모로 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샤입니다. 나샤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고관들, 방백들입니다. 이런 방백들의 얼굴을 들어올리지 않으시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사람들보다 이렇게 축혀 세워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부자나 귀인들이 오면은 잘 인도해주고 앞자리를 내어주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약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오면 말이죠. 저 뒤쪽에 앉으라고 하거나 내쫓기가 일쑤였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으며, 여기서 낯을 세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치 권력을 가진 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높이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이유입니다. 왜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모두 다 그가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제 16절, 17절, 18절에서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대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다시 말해서 통치하는 자와 통치를 받는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된 사람과 못된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게 똑같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와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더 나아가서 좀 인격적이고 선한 사람과 아주 비인격적이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요, 엄청난 시간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거 별거 아니다. 절대 이런 말을 하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해요.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인격자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돼야 합니다. 돼야 합니다.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너무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언제든지 돌이키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도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좀 폼나고 우아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선할 때나, 당신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형편없이 망가져 버리고 당신 자신조차도 자신을 그냥 버리고 싶은 그때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이렇게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관, 이런 방백들이나 이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조차 20절에서요, 순식간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요, 이런 모든 사람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으로 허무하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을 삼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이나 귀인들에게조차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또 그런 이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그들이 바라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왜 그것은 바라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것들을 바라고 또 이 세상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에게도 불평불만도 또 그들의 비유, 심기를 거스르는 일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하는 일이 가능한가?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위험한지, 뭐가 더 손해인지, 이걸 도대체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전적 타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똥오줌 못 가리고요, 앞뒤 못 가리고요, 위아래 못 가려요. 그러니까 셔츠를 탁 거꾸로 입어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놈의 회사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앞은 꽉 막아놓고 뒤에다가 단추를 달아놨어. 자기가 옷을 거꾸로 입어놓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떻게 옷을 이따구로 만드냐 이거예요. 단추를 뒤에다 달아놔가지고 도대체 단추를 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앞에는 그냥 꽉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느냐고 하는 게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마음 기형을 하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아니 장갑을 갖다가 발에다 끼면서 어떻게 이따구로 양말을 만들어 놨냐고 엉뚱한 데다 갖다 넣으면서 그것도 또 뭐 또 애낀다고 또 신고 다니네. 또 발에다가 장갑 끼고 다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같아요. 신을 때마다 투덜거리고 욕하는 거겠죠. 이게 우리죠. 이게 분별력을 잃은 상태, 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요, 그걸 마치 장갑을 양말로 착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거는 뭐다? 장갑이다. 이거를 양말이다. 그러니까 장갑을 가지고 이거는 양말이다. 이렇게 5갈래로 나와 있으면 이거는 양말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기준이나 이런 전제들 때문에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내고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러한 것들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해주면은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여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설명을 해줘도 듣지도 않고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뭐로 보여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씌워놓은 헛개 부위로 보일 뿐이에요. 장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리 장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래, 그러니까 잘못됐지,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그 양말을 가죽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발가락이 이렇게 짧은데 세상 발가락 들어갈 자리에다가 그렇게 길쭉길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어디 있어? 거기다가 또 이 양말은 또 깊이가 또 얕아가지고 뒤꿈치까지도 오지 않는 세상에 이런 양말을 왜 만드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장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장갑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래. 그 양말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게 되거든요. 왜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유일한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엘리후가 이 분별력 잃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왜 절대적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기준들은 말입니다, 성경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많은 오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일반 지식과 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리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진리예요. 크건 작건, 많건 적건 그거에 의해서 진리는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지식이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돼요. 사람의 지식은 그래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아요. 그런데 성경 진리를 사람들은 일반 지식과 같이 대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것은 성경을 진리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성경을 인간의 많은 지식 가운데 하나로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크시고요, 이 세상에 모든 힘 있는 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으로만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도 또한 문제예요. 이럴 때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더니 또 지난 주일에는 그러지 말라며. 또 아버지처럼 하라며. 그래도 또 그러려고 그랬더니 또 이제 또 하나님을 또 지금 이랬다 저랬다 저렇게 불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둘 다예요, 둘 다. 중심 잡기 어렵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보시면서 친밀한 아버지로 보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마치 땅 위를 걷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평균대 위로 올라가서 걸어가는 것과 같이 돼요. 비틀비틀하게 돼요.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초월적으로 치우쳐. 그러다가 또 아니지, 아버지지. 그래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오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쭉 오다 보면 또 이제 아버지 수염 잡고 머리 위에 올라타. 또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격성을 좌우로 두고 갈팡질팡하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평균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가는 것은 성령께서 천사들아 우리를 좌우에서 붙들려고 하니까 몸으로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뭐 45도 이상으로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받쳐가지고 오른쪽 천사가 들었다가 이제 반대로 가면은 이제 킥킥거리다가 이제 왼쪽 천사 니들 킥킥거렸지 당해봐라. 그럼 또 이제 왼쪽 천사들이 또 이러면서 우리가 평균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 붙들려서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성이 결단코 하나님의 초월성을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초월성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엘리오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모두를 우리 자신의 어떠한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분이지. 그리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고 원통해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후회가 되는 과거의 일들을 그조차 하나님께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본성은 물론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뿐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과 시대와 민족을 바꾸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분별력 없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정죄하지 않으며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며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것이 있어서 온전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고난은 없으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정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은 저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품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